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부족들 중에 좋지 않은 기운들을 서로 상충시키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좋은 기운조차도 상충을 시키고 좋지 않은 기운들은 더더욱 상충을 시켜서 좋지 않게 주변을 만드는 어떤 그런 부족들을 소지하는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신의 기운, 우주적 신의 기운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부족이라고 하면은 딱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통용되는 부적이다라고 하면 뭐 입춘대길, 이 입춘이 되면은 어디 가서 그런 걸 많이 받아오시잖아요. 그래갖고 문에 많이 붙여놔요. 입춘대길. 그건 특별한 문제가 안 돼요. 특별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인쇄된 부적들 많잖아요. 뭐 특별한 기운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좋지 않을 때, 그걸 여러 개가 섞었을 때, 그냥 한두 장 갖고 있었을 때는 별 있으나 마나한 부적이지만 여러 개가 섞여져 있었을 때는 좋지 않은 기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적 기운을 그 상징이 끌어당기거든요. 끌어당기다 보니까 별거 아니었었을 때도 모아놓으면 별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직접 받지 않은 것, 그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직접 써서 받든 골라서 받든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들, 근데 그 골라서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이 사주와 일년 신수, 올해 운세를 다 종합해서 봐야 돼요. 종합해서 본 다음에 부족한 기운. 우리가 몸에 예를 들어서 보편적 영양소가 한 50가지 정도 된다. 그걸 그 골고루 먹어주고 내가 이렇게 뭐 흡수를 해줘야 건강 상태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50가지 중에 모자란 게 뭔가, 뭐 남는 게 뭔가를 면밀하게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모자라는 건 보태고 남는 건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징 기호를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에게 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준 게 아니라면 그다지 여러분들한테는 효용성을 갖기가 어렵다. 혹은 단 한두 가지 정도 특별한 의미의 것을 지닌다고 하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은 막 그렇게 섞어놓은 부적들이라면, 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지금 부적을 갖고 계신데 좀 두툼하다 혹은 몇 장인지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가 부적을 주면서 절대 꺼내보지 마라고 이야기한 부적이었으면은요, 절대 꺼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 꺼내보지 마라는 그건 법도가 없어요. 그러한 문헌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절대 꺼내보지 마. 왜? 꺼내보면 복이 달아나. 그러면 내가 쓰레기 주었어, 들킬 수 있으니까 열어보지 마, 이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적을 보지 말라는 이유가 자체가 없거든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장황하게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정도의 인내심 안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겠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이 영상만큼은 안 돼요. 왜? 여러분 아주 새로운 이야기 들으신 거예요. 뻔한 이야기에 나열이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의 기운을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낸 건 인간이다. 혹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상으로라도 형상을 만들어낸 건 인간이다. 근데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냈었을 때 인간이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냈었을 때 그 만든 것이 처음엔 미미할지언정 수백만 년, 수십만 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엔 기운이 서렸다. 기운이 서리면서 우주적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계속 발전을 시켜온 거예요. 여러분들 문화가 발전하죠. 처음에 전화기,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가 아니었죠. 처음엔 모르스 부호로 시작했어요. 띠디띠띠 띠디띠띠 이렇게 나오는 걸 띠디띠띠 하면은 이게 기억이야, 니은이야, 디귿이야. 자기들끼리 약속한 언어가 나중에 글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고 요즘은 영상까지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예전엔 전화가 안 터지는 데가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전화 안 터지는 데가 거의 없죠. 왜? 인간들이 그걸 자꾸 많이 더 제대로 수신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장치들을 개발하고 설치하고 해서 그렇죠. 우주적 기운이 똑같아요. 신의 기운이 똑같습니다. 인간들이 영적으로 계속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고 개발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 신의 기운이 그렇게 들어찹니다.
사실입니다. 무당분들 내지는 마음 공부 수련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인간들은 이건 좀 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포괄적으로 잠깐 할게요.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편적 하늘, 천상계 그러면은 영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천상계 그러면 이 은하, 우리 성단 안에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상계입니다. 우리 성단을 넘어가면, 우리 은하가 넘어가면 또 다른 더 큰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을 넘어갔었을 때는 더 큰 하늘이 있죠. 천상 안에 천상이 있고, 아니 천상 밖에 또 천상이 있어요. 그게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굳이 구분된 표현은 여러분한테 드리진 않을 거예요. 너무 깊이 가거든요. 우리 안에서만도 9개로 구분하죠. 여러분 구천지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옥이 구천지옥이 있대요. 하늘도 구중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홉 단계의 하늘이 있다. 여기도 다 이 천문학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별의 운행과 별의 기운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구분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했었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를 유태인들의 표현대로 하면은 유태인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물고기 자리, 12성전의 물고기 자리를 베들레헴이라고 불렀다. 해서 예수가 거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주변적 환경을 가졌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을 거쳐야만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한테 천국에 갈자 안 갈자, 구원될 자 안 될 자를 구분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무엇이라 표현하면 오리온 성자라고 표현해요. 오리온 성자. 오리온 성자를 동양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염라대왕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딘가에 저승판관한테 가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뭔가 판가름을 받는 걸 염라대왕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되게 웃겨요. 우리 이 샤먼 문화 내지는 샤먼 문화하고 좀 달라요. 불교 문화가 너무 많이 이 샤먼 문화를 장식하면서 염라대왕을 제5대왕이라고 그래요. 염라국에 10대왕이 있어요. 1대왕부터 10대왕까지. 수많은 대왕들 무슨 지옥을 차례로 거쳐가지고 10개 지옥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도 그 말에 어폐가 있어요. 저승사자가 죽은 자를 데리고 갈 때 기본적으로 죄를 지은 자와 죄를 짓지 않은 자를 구분하거든요. 구분해가지고 뭔가를 바로바로 어떻게 정리를 하는데 수많은 책들에 보면 10개를 다 고치게 만들어 놓은 책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다 실제로 어떤 가슴속에 끌어안으시면 안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이 어떤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자기가 알아서 가요.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어떤 저승사자 내지는 인도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그 알아서 간다라는 표현 자체는 그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간다라는 것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혼령들이 있거든요. 이게 남아가지고 온갖 헛짓거리를 하는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가야 될 곳을 가지 않아서 이게 남아있는 자들이 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주 순행 원리에 어긋난 뭔가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안내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안내자의 역할을 오리온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오리온 그럼 무슨 제과회사 상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다른 이면 것들을 좀 봅니다. 주피터,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랐죠. 제우스라고도 하죠. 목성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성, 어떤 현자들의 어떤 별, 이거 좀 다르죠. 어느 시대는요, 여러분 마호멧 그러면 어느 지역의 종교 마호메트 그러면 어느 종교의 어떤 신앙 마호메트라고 하죠. 이걸 또 기독 신앙 내지는 이쪽에서는 이 바포메트 그래가지고요. 바포메트하고 마호메트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차용해 갖고 가서 악마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특정한 악마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악마 전체를 이르는 말이기도 해요. 바포메트. 이 바포메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날개가 있고 얼굴과 다리는 이 염소의 모습,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육체는 여성의 형상, 인간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죠.
이 바포메트, 마호메트가 어떤 그런 기괴한 모습을 갖게 된 거는요. 바로 그것도 별자리예요. 그 우리 현재 물고기 자리 바로 그 전자리가 양의 자리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 반대급부적 이상한 거를 어디서 만드느냐? 기독교 문화가 만들었어요. 기독교 문화 이전 우리가 어떤 보평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문화 이전 수천 년 전에는요.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을 때 혹은 초기 기독교는 우리 샤먼 문화나 불교 문화에서 하고 있었던 모든 행위를 다 같이 했어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지냈고 태양신 숭배했고 지금도 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상하게 포장돼 있어서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똑바로 보다 보면은요, 성경의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시간에 야훼라는 말 자체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야훼,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거 히브리어 원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신이 아니었다.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었고 그 들은 복수형이었다. 여럿이 내려왔다. 근데 그 야훼라는 어원의 근원을 찾아갔더니 물, 불, 바람, 흙을 의미하더라. 이 제4원소죠. 네 개의 원소. 그래서 미국 사회에 어떠한 이 사유치계가 생기냐면 제5원소를 찾기. 제5의 원소를 찾는 어떤 그런 이 문화적 사유체계, 혹은 과학적 사유체계가 발전을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못 찾고 있죠. 이 신의 세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드릴 얘기 막바지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긴 시간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한 시간 내외 한두 시간 가지고 여러분께 신의 정체를 모두 확연하게 이렇게 알려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더 빨리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말할 수도 있어요. 신은 우주 전체의 기운을 가진 자가 신이다. 이 우주의 어떤 자연 순행 원리를 태초에 만든 자가 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기대고 바램을 갖고 있고 우리 인간 이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신의 기운은 어마어마한 작은 기운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그 작은 기운은 결국 큰 기운에 속해 있는 전체의 기운과 마찬가지다.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이 어떤 형상화를 만들었었을 때 생명을 잉태한다. 그 잉태한 생명이 실제적으로 자라면서 에너지를 갖고 자라면서 거대해진다. 거대해지면서 인간에게 더더욱 큰 영향력을 끼친다. 천신, 자연신, 인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나눔은 그다지 효율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신의 존재를 좀 명확하게 명명해 보죠. 신의 존재는 파장이고 기운이다. 그럼 파장이고 기운이면 이 우주 전체에 속해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지금 영상을 참 1, 2부로 끊어가고 있어요. 일부러 끄는 게 아니라 끊어졌습니다. 너무 길게 제가 떠들어서 휴대폰이 열받았나 봐요. 이 새끼 오늘 심하네 그러면서 지가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2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1부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 이야기를 이해 못하실 분도 있고요. 황당하게 받아들이실 분도 있다. 특히 우리 무속인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꼭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무속인 여러분, 신의 원력, 신의 어떤 이 능력은 있잖아요. 당신이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당신이 어찌 염원하느냐에 따라서 신의 능력은 변화합니다. 당신이 어찌 형상화하느냐에 따라서 신의 어떤 이 형상은 변화합니다. 무슨 신 우리 이 문서에 보면은 신이 수백, 수천, 수만 종류가 나와요. 근데 그 수천, 수만 종류 여러분은 그 모두 구분하시나요? 우리 이 가택신만 해도요. 수천, 수만 신이 있잖아요. 이름만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그 수천, 수만 신이 여러분 앞에 쭉 나열해서 쓴다고 하면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구분하실 수 있나요? 못해요. 하다못해 산신 할아버지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숱하게 많은 산에서 존재하시는 어떤 산의 기운을 관장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형상을 만들고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인 건 인간이에요. 그 산에는 우주의 기운을 받는 어떤 이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덩어리가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에 인간의 형상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산신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삼신 할머니라 불러요.
하지만 러시아나 북방 유럽 쪽에 가면 처녀예요. 삼신 처녀입니다. 아주 예쁘장한 처녀로 묘사돼요. 세 명입니다. 세 자매죠. 하면서 세 자매가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눠서 구분해요. 이게 한국 사회에 넘어오면서 할머니가 되었어요. 좀 젊게 해주지. 예. 마고 신앙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어떠한 형태의 형상화를 띠게 만든 건 인간의 사유다. 하지만 인간의 사유인데도 힘을 갖는다. 염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힘을 갖는다. 그래서 짐승들은 염력을 동원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영은 다르다. 제가 예전에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죠. 천신, 자연신, 인신. 자연신은 이 동물들도 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방신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렁이, 용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거북이도 오래 묵으면 어떤 이 신격화가 영성이 발달을 하면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 구렁이도 그럴 수 있다. 개, 뱀, 토끼 그럴 수 있다. 누군가 물어요. 예를 들어서 방개는요, 모기는요, 파리는요, 구더기는요. 자,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기초적인 단계가 있어요. 변화, 발전할 수 있는 단계 자체가 있는 거예요. 밀가루를 갖다 놓고 이게 어떤 음식이 될 것 같냐라고 저한테 물으면 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밀가루가 어느 정도의 모양이나 틀을 갖췄으면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겠죠. 아, 요 정도면 국수, 요 정도면 뭐 짜장면 내지는 국수가 되겠네. 왜? 모양새를 갖췄으니까요. 어떤 모습을 이건 수제비 되겠네. 만두피. 뭔가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어떤 이 모양 틀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이 영이 성장하고 성장해갖고 웬만큼 기본적인 최소 레벨은 갖췄었을 때 뭔가 변화할 수 있는, 탈피를 하고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늘신, 천신은, 천신, 지신은, 천신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주에 있는 기운을 직접적 기운이다. 천신은. 그럼 지신은 우주에 있는 직접적 기운이 어떤 사물, 인간이 만들어낸 사유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염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현상적인 사물에 계속 이 에너지를 교환을 하다 보니까 강한 에너지가 품어지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금속도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이 있고 안 통하는 금속이 있죠. 일부러 그 금속을 누군가가 만들진 않았어요. 인간이. 자연적으로 생긴 금속입니다. 어떤 돌은 자력을 갖고 있는 돌이 있어요. 흙은 자력을 갖지 않지만 어떤 흙은 자력이 있는 흙이 있어요. 그 안에 성분들이 그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이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고 강이라고 하는 게 그렇고 계곡이라는 게 그렇고 평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는 기운들이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그 기운들이 거기에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을 띄어요. 자력을 띄는 거와 마찬가지고 파장을 일으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적 기운이 어딘가에 계속 이렇게 뭉치고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갖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뿐만 아니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기운에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에게도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연신 그러면 목신, 화신, 수신 그럴 수 있죠. 나무에도 신이 있다, 뭐에도 신이 있다. 동물신도 자연신입니다. 그들의 어떤 이 영성을 계속 우주적 에너지를 받아가면서 영성이 깨우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만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어떤 영성을 지녔다, 이 영적인 힘을 지녔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정말 심각한 오만이고 편견입니다. 우주 자연 에너지를 학습하시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영신제자분들은 확연하게 알죠. 본인이 느끼니까요. 일반인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영성은 인간만이 지녔다라고 하는 건 진짜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몹쓸 안 좋은 아집이에요. 바보스러움이죠. 인간도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어떤 영성적 존재 중에 하나다. 그러나 오히려 약하게 태어났고 어떤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어떤 이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화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영성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신의 존재는 기운입니다. 신의 존재는 기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은 그 인자하신 어떤 이런 그 서양 남자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형상을 띠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형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진짜 힘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축소된 힘을 왜? 인간이 그 힘만 쓰게끔 그렇게 형상화를 만들었거든요. 이해하시나요? 어떠한 존재든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이 힘을 기울이면은요, 거기에 그런 기운이 맺혀요. 수많은 성자들이 많이 남겼죠.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래 있다. 자,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성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죠. 어떠한 신앙을 했든 이 편협한 시각 속에 꽉 차 있는 기독 신앙인들 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싸울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도 그게 진실이에요. 편협한 사고 속에 있는 인신의 존재를 너무 꽉 믿고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고유 종교, 전통 종교로 하는 몇몇 신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어떠한 존재들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역사적 존재처럼 꾸며놨어요. 신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그들과 어떤 그런 대화하지 않아요. 자, 여하튼 간에 인간의 형태로 만든 어떤 사물을 가진 사물의 형상을 가진 어떤 신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눈꼽만큼의 힘밖에 못 쓴다. 근데 그 눈꼽만큼의 힘조차도 인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갖는다. 왜? 초반에 제가 영상 일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우주를 지구라고 상상했었을 때 진짜 지구는 그 지구로 형상화한 우주 속에 모래알보다 작다. 이 지구가. 그 모래알보다 작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얼마나 작아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신이 정말 요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엄청난 힘을 씁니다. 근데 그 엄청난 힘이라고 하는 게 개개인 그 소그룹의 이 영향이죠. 바깥쪽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주를 봤었을 때 지구 하나 내일 빵 깨져도 지구 하나 박살이 돼서 먼지로 날아가도 우주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런 쓸데없는 기운을 이 신은 쓰지 않아요. 신은 낭비하는 기운을 절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이상의 어떤 힘은 전혀 쓰질 않아요. 그래야 신이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생각 속에서 신은 인간 스스로가 신을 되게 편협하게 이상하게 만들어요. 나만 도와줬으면,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걸 좀 신이 도와줬으면, 상상해 보세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세상을 이 순행시키는 신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간으로 보면 세포보다 더 작은 원자보다 작은 존재의 인간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웃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대.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봤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천신 사상을 갖고 있는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신들을 직접 만나봤대. 자, 그들이 만나본 신은 인격신앙, 인격신, 인간이 만들어낸 형상 속에 있는 신이죠. 실제 진짜 거대한 신의 존재는 인간은 도저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운을 느끼고 이 신의 존재를 알 수는 있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중구난방 갈피 없이 이야기하는 것, 일부러 그러는 경우, 제가 아까 영상 일부 초기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더더욱이 어떤 중심을 갖지 않겠다. 어떤 체계를 갖지 않겠다. 체계를 가졌었을 때는 정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해하시나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마무리를 좀 향해 가봐야죠. 지금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기운 에너지는 황도 12궁, 그러니까 성좌에 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물고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동서양의 그 어떠한 신화, 어떠한
이 신의 이야기 속에서도 물고기가 등장한다. 예수도 물고기 모양 요렇게 해놓고 거기다 지저스. 예수도 물고기로서 표현되는 게 굉장히 많다.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 어디에 가도 여러분 상징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을 뒤져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불교도 이 물고기 문양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신을 이야기하면서 물고기 모양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제 시기가 넘어가고 있다. 어디? 물병자리로 넘어가고 있다. 물병자리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올 것이다. 현재 우리는 물고기 자리이지만 물고기 자리는 태양 뒤에 있기 때문에 지구는 아무리 잔존과 공존을 해도 이 태양 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태양 뒤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직접 물고기 자리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반대쪽에 있는 걸 보고 지금 물고기 자리라는 걸 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처녀 자리가 반대쪽에 있다. 처녀 자리는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어떤 영웅들은 처녀 수태를 기본으로 한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초반에 어떤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일부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부연하면 혼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이성과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는 어떻게 탄생해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제가 일부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는 무당이다. 무당일 수밖에 없죠. 샤먼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맞게끔 어떤 그가 굉장히 뛰어난 영성력과 지능을 갖고서 그 사회에 그들에게 맞게끔 무언가를 어떤 이 우주 철학을 펼친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우리 천신사상의 하늘로부터는 12성자가 가장 큰 힘을 쓰고 땅은 12지지, 우리 12지신이라고도 하죠. 12지지가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왜 동서양을 막론하고 12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힘을 갖느냐. 예수의 제자도 12제자, 부처님도 그랬어요. 자, 이 하늘의 이 별도 12성자, 인간에게 12지지. 12라는 이 숫자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갖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자, 또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것이 또 4대 신장이다. 그리고 4대 천왕이다. 이제 우리 무당들, 제가 이 영상을 우리 이 천신제자분들, 무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힘을 줄 수 있는 거는요, 상징과 기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맞는 상징과 기호, 문양. 왜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 귀걸이 하나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운이 바뀔 수 있고요. 안경을 어떤 색깔을 쓰느냐에 있어서 기운이 바뀔 수 있어요. 의상을 무엇을 입느냐, 속옷은 무엇을 입느냐, 혹은 내가 어떤 숫자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나의 몸에 어떤 무엇을 어떻게 더 좀 했었을 때, 혹은 뺐었을 때, 바꿨었을 때 그에게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기운, 우주적 기운을 좀 몰아줄 수 있느냐. 가장 큰 것이 문양과 기호와 상징이다. 구순, 그것들을 터트려 주는 거예요. 구술했었을 때는 그 사람 몸에 공명과 트랜스를 일어나게끔 강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를 맞기 위해서 몸속에 뭔가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주사기가 필요하죠. 살을 찢어갖고 집어넣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그렇게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씩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상징과 기호와 문양이다. 해서 하늘의 12성자, 개개인에게 이 12성자 중에 맞는 게 있어요. 당신은 물고기 자리가 잘 맞아. 당신은 궁수 자리, 당신은 정갈 자리, 당신은 천칭 자리가 맞아. 뭐 그에게 부여되는 어떤 이 별이 있어요. 성자와 별은 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묶여져 있는 거니까. 뭐 전갈 자리 그러면 별 하나로 놓고 전갈 자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갈의 모양을 갖췄죠. 여러 별들이 합쳐져서 그런 것과 12지지. 지금 우리는 12지지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쥐, 닭, 소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데 다른 걸 굳이 또 지금 찾을 필요가 없어. 있는 거에서.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이 함축돼. 수천 년간 오랫동안 우리가 염을 거기다 담으면서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실제로 생명을 갖거든요. 영적 생명을. 그래서 12지지. 그 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띠다, 돼지띠다, 닭띠다, 소띠다, 말띠다. 그게 중요한 게 그에게 맞는 지지가 있어요. 맞는 지지. 그리고 이 사방신장. 그리고 4대 천왕. 그를 지켜주거나 보호하거나 뭔가 힘을 쓸 때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색깔, 문양. 그래서 무당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특별하게 종이로 경명주사에다 써가지고 쓰는 것만 부적이 아니다. 다른 형태의 문양들을 갖는 것도 부적이다. 해서 사람들이 십자가 내지는 이 샤먼 십자가 혹은 샤먼의 상징 어떤 문양들을 그들에게서 받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기운을 넣어서 어떤 문양들을 그에게 맞는 문양을 만들어줬어요. 나무를 이용하든 어떠한 천을 이용하든 무엇을 이용하든.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빠른 효용성을 갖는. 내 몸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영양분이 한 50개 정도가 골고루 들어와야 되는데 골고루라는 건 양 차이가 많다. 탄수화물 이게 주류잖아요. 거기에 비타민 또 오메가 이런 거 많잖아요. 너무 많아도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적절하게 빈 걸 찾아서 넣어주는 게 영적인 기운으로 넣어주는 게 무당의 역할이다. 자, 신의 정체. 대략 이제 감이 오셨나요? 신의 정체는 어떠한 형태로 형상화하든 그건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인자한 모습의 할아버지를 만들든 굉장히 아리따운 처녀를 만들든 도깨비 형상을 했든 개의 모습이 됐든 소의 모습이 됐든 그 형상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이 에너지의 신이 있어요. 그 에너지의 신 자체는 이 여러분이 만든 것이 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인간이 인지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자연신입니다. 자연신은 자연이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이 에너지, 자연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이 생을 살다가 마감한 어떤 그런 동물, 짐승, 어떤 이런 존재들이 변화하고 탈바꿈한 걸 인간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나머지는 인간이 만들어냈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여러분 뭔가 실험을 하고 싶다면요, 한 2000년쯤 사실 수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하면요, 집단으로 모여갖고 새로운 신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계속 빌고 염원하고 빌고 염원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분명히 에너지와 힘을 갖습니다. 영적인 힘과 에너지는 그렇게 뭉쳐집니다. 사념, 생각이 한 곳으로 몰아가면요, 우주적 에너지는 몰립니다. 거기서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죠, 시그릿.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은 발산하는 법칙도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나로만 정말 염원하면요, 거기서 생명을 갖습니다. 영적인 생명. 신의 정체입니다. 신을 부정하실 사람들은 지금부터 신은 없어, 이 세상은 에너지 덩어리야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실 분은요, 그래 에너지 덩어리가 형상화를 갖춘 게 신이야 라고 하셔도 맞습니다. 신은 어떠한 형상화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 우주에 나를 관장하고 있고 나를 지켜봐주는 자가 신이야 라고 하셔도 맞습니다. 자, 직접적인 연관관계, 인연을 끊으려면 끊고 맺으려면 맺고,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건 현상적인 문제에서 신과의 인연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부터 생겼어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상화, 인간으로서 삶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속에 있든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든 여러분은 신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의 품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보호받고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지금 고통, 예를 들어서 죽음, 아픔, 통증, 어떤 현상, 그게 무슨 안전한 거야, 그게 무슨 보호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은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애초부터 신의 품 안에 있었으며 그 따뜻함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바로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긴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아주 찰나의 삶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더군 지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인간만큼의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기운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이 찾을 때마다, 우리 그런 시 있죠. 꽃은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신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형상화를 고집했었을 땐 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모습으로 오셔서 그 힘을 주십니다. 자, 이제 신의 정체를 진짜 정체를 똑바로 알고 경배하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진짜 신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신을 인정하시고 인지하시고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면 신은 오십니다. 여러분이 무언가가 진짜 바른 걸 요구했었을 때 그 신은 그걸 들어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100날 동안 어디 가서 비는 것보다 아들한테 대학 갈 수 있게끔 잘 가르치시는 게 빠르다. 신은 누구 걸 빼앗아서 나에게 주지 않는다. 신은 나 대신 누구를 죽여주지 않는다. 신은 나 대신 누구에게 일부러 형벌을 주지 않는다. 이해하시나요? 기도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 기도하시고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있었을 때 받으셔야 돼요. 엉뚱한 기도 100만 년에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신은 편협하지 않아요. 신은 정말 공정하십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풀어줘 가면서,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를 좀 갖고서 뭔가 사진도 좀 보여주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글도 써가면서 뭔가 다른 걸 사실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조금 세세한 거,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여러분께 조금 더 체험해 드릴 수도 있어요. 신을 느끼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온라인 공간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또 너무 피상적이면 여러분들이 너무 넓게 이야기해야 되고, 또 너무 함축적으로 아니면 너무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이야기라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 다른 이상한 부연 설명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저도 얘기를 하면서 갈등을 좀 겪습니다. 우주가 곧 신이며 우주의 기운을 씀이 신의 작용이다. 기운을 쓰는 데 있어서도 허공에다 대고 기운을 쓰는 게 아니다. 물론 허공 속에서도 기운이 있어요. 우주의 왜 별, 우리가 성단, 성좌, 목화토금수, 그 별, 해와 달, 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염원하느냐, 거기에 에너지를 왜 우리가 받느냐, 그리고 왜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이 되느냐. 사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적인 사물이 있기 때문에 기운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공을 바라봐라 그러면 허공 어디를 바라볼지 모르죠.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와 여러분 눈 사이에 그냥 중간을 봐보세요. 볼 수 있나요? 지금 이 휴대폰과 눈 사이에 중간을 보시라고요.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중간에 손가락 하나 딱 세워보세요. 그럼 보이죠. 중간을 볼 수 있죠. 중간이 아닌 손가락을 보는 거지만 어쨌든 볼 수 있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멈춰주기가 어렵죠. 시선이 멈추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신의 기운도 비슷해요. 전파나 파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쭉 나가다가 뭔가 사물이 있었을 때 땅 부딪히죠. 전파도 그렇죠. 파장도 그렇죠. 사물이 있었을 때 부딪힙니다. 부딪히는데 이걸 계속 부딪히면 여기에 머물러요. 여기에 기운이 쌓여요. 별이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땅에도 산에도 물에도 강에도 바다에도
대지에도 나무에도 기운이 머물러요. 우주는 기운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인간이 모르고도 가져다 씁니다. 육체적으로도 가져다 쓰죠. 먹잖아요. 이 우주가 기운으로 키운, 우주의 기운으로 키운 형상화되어 있는 걸 인간의 몸으로 먹죠. 그럼 이 우주가 키운 형상화되어 있지 않은 영적인 건 뭘로 먹어요? 영으로 먹죠. 근데 여러분이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련하면 알 수 있어요. 또 무당이 되면 알 수 있어요. 자, 수련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무당은 아무나 못 되죠. 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는 건 누구나 죽죠. 하지만 그걸 알자고 지금 죽을 수는 없잖아요. 무당이 모시는 신의 정체, 기운입니다. 형상화 만든 건 사유체계입니다. 자연신, 기운입니다. 그걸 확인한 거는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의 모습,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용의 모습. 조그마한 날개 달렸는데 하늘을 잘 날아요. 등치에 비해서 날개가 작죠. 누군가가 그러죠. 구렁이가 오래 묵으면 용으로 탈피한다. 하늘로 올라가서. 자, 구렁이의 모습만 갖고 용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익룡, 이런 용, 도룡용 이런 모습으로 용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사유책에서 나온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기운은 아니에요. 탈피했었을 때 매미가 허물을 벗고 다른 모습을, 나비가 허물을 벗고 다른 모습을, 벌레였던 나비와 날개를 달고 세상을 날아다니는 나비의 모습을 상상을 못해요. 자연신도 깨달음을 얻어 탈피하면 그러한 형상을 띱니다. 인간도 인간의 모습이지만은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 영이 최고 목적을 달성했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변화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네, 1, 2부 나눴다 하더라도 너무 장황했죠. 하지만 더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무리해야죠. 은하수,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자들이 은하수는 이 영적 소통 공간의 어떤 브릿지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은하수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한국 샤먼들은 은하수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 서양에서는 밀키웨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은하수라고 부른다. 물의 개념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다라고 상상한다. 이집트에서조차도 피라미드 속에 배가 존재한다. 서양 문화 속에서도 요단강 건너간다는 말로 표현한다. 기독 문화 속에서도. 우리 문화 속에도 황천을 건너간다는 말로 한다. 근데 그 무르 표현은 하늘의 은하수를 이야기한다. 인간이 죽으면 기운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실제로 영은 그렇게 간다. 그 은하수를 통과하는 길 자체가 우리는 무지개라고 생각한다. 무지개가 스타게이트다. 워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한다. 해서 동양의 샤먼들은 오색 색동옷을 입었다. 특히 무당은 오방기도 그래서 들었다. 무지개는 7색인데 왜 색동옷은 5색이냐? 동양은 과거에 무지개를 5색으로 인지했다. 그래서 오색 찬란한 무지개라는 말이 있다. 은하수 너머에는 뭐가 있느냐? 은하수 너머에는 천상계가 있다. 천상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운이 은하수를 통과해야 된다. 자, 살아있는 자들에게 해와 달과 이 목화토금수, 이 별이 실질적 기운을 준다. 빼앗아가기도 한다. 일부에서 했던 이야기 그냥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지는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매우 특별하다. 동지는
태양신 부활 축제가 그래서 생겼다. 애동지 22, 중동지 23, 노동지 24. 22, 23, 24일 중에 항상 닿는다. 그때는 북방 샤몽 민족들, 그 북방에서는 태양이 사라진다. 그래서 죽었다 표현했다. 그래서 새로운 해가 태어날 때 새해라고 표현한다. 신년이라고 생각한다. 그땐 그 태양과 이 태양은 다르다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기운이 다르다. 그때만, 동지 때만 되면 볼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천문 현상 중에 오리온 성자와 시리우스와 태양이 일직선으로 선다. 우주에 어떤 수많은 이 별들의 운행이 있으면서 이 지구에 직렬로 쓰든 횡렬로 쓰든 삐뚤빼뚤하게 쓰든 S자로 쓰든 뭐 디귿자로 만들어지든 어떤 형태로 주변의 별들의 어떤 이 모양들이 변화할 때 지구에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변화하고 우리가 성좌 12성좌가 2160년 만인가 이렇게 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그게 바뀔 때마다 이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고 흥망성쇠가 생기고 수도를 옮기고. 왜? 북극성과 이 북극성이 한 바퀴 다 도는데 26,000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북극성의 위치에 따라서 수도를 계속 옮겨간 민족이 있다. 우리 민족이다. 왜? 제사장 계급이라 그랬다. 그래서 하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 예수도 그중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 종합적으로 드렸어요. 우리 민족은 하늘을 따라다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과거 수만 년 전 살던 터전과 그 뒤에 쭉 이렇게 이동해온 이동 경로가 하늘에 황도 12궁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집트 문화 황도 12궁과 일치한다. 수메르 문화 황도 12궁과 일치한다. 중국 문화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러는 그 불가사의들이 대부분 다 황도 12궁의 이동 경로와 일치한다. 태양에 뜨는 모습과 일치한다. 우주의 별들이 나열하는 모습들과 다 일치한다. 연관을 가졌다. 아주 오래된 과거로부터. 왜? 실제로 기운을 그렇게 우리가 받고 쓰기 때문이다. 거대하게 보면 신은 우주 자연이고 소극적으로 신은 인간에게 직접적 작용을 하는 어떤 에너지 덩어리였다. 에너지 덩어리가 생명을 갖는다. 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해서 성자들이 신을 어디서 찾았느냐? 네 가슴 속에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으로 발현한다. 대을법사의 무당일기 많이 장황했죠. 사실 더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고 더 많은 걸 토의하고 싶은데 정말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 무당들이 무당을 찾는 우리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구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기운을 받아낼 수 있는 실제로 그 사람한테 이 기운을 받아낼 수 있는 구술해 줬으면 좋겠어요. 별에 오는 힘을 이용하고 자연 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뭉쳐져 있고 응집되어 있는 에너지를 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구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양, 그런 상징, 그런 기호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의 품 안에서 진짜 신의 기운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어떤 종교에서 뭐라고 하죠? 지구 멸망설 뭐 이런 거 많이
퍼치죠.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지구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수백만 년간은 그럴 일이 없어요. 지구의 에너지는 아직 풍성하거든요. 재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도 아니에요. 자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간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생명들이 살아나가면서 어떤 다투던 거예요. 과거에 인간이 힘쓰기 전에도 이 지구에는 재앙이 많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 새로 태어나고 그랬어요. 수많은 지각 변동들이 있었어요. 지구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사유체계 속에서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책임은 있습니다. 일부 책임은 있지만 실제로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 한 거라고는 고작 요만큼밖에 안 돼요. 또 신은 인간이 요 따위로 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정작용을 우주에 만들어 놓고 지구에도 만들어 놨어요. 인간에게 재앙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기에는 앞으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오, 이 세상. 지금은 물고기 시대. 우주력으로 봤었을 때는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곧 황금의 시대가 옵니다. 봄이 와요. 물병자리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어떤 문명의 꽃이 피워요. 또 다른 꽃이 피워요. 황금의 시대라고 하죠. 우리는 물고기 시대의 끝자락에 여러분과 저희는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보시게 될 거예요. 무쪼록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아프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진짜 신의 품 안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꿈꾸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당 여러분들은 진짜 제대로 된 굿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너와 나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장황했다. 이제 진짜 끝낼게요. 천지신명, 진짜 정체 똑바로 알고 경배하자. 84화 1-2 이렇게 이름해야겠다. 일부는 다른 얘기했으니까. 장시간 고맙습니다. 태열법사였습니다.